오늘은 시편 139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 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까뮤는요 전락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현대인의 무관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크라망스가 어느 날 세느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 강다리 위에서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자살을 기도한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귀찮은 뒷일이 생각나서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척 지나쳐 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그 다리를 다 건넜을 때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서성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더 빨리 걸어서 집으로 왔고 그 사건은 곧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의 귓전에 울리는 것은 강물 속에서 들려오는 자기에 대한 비웃음 때문에 전락의 길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소설의 한 토막 내용입니다.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나와 어떤 이권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나의 이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캐내어 몰락시키고 나를 내세우고 하는 것이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눈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감찰하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본문에 감찰하신다는 것은 찾아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감찰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편 44편 2절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들은요 서로 비밀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선한 마음도 아시고 악한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룩한 척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요 지극히 선한 척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요. 이런 데서 이렇게 자그맣게 하는 목사들은요. 자기 종보다도 더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참 슬펐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왜 목사님만 그렇다고 하느냐, 이거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해서 인터넷에 찾아서 보냈어요. 유튜브를 보지도 않고요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다 버리세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하세요. 돈도 리턴해달라는, 저는요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농장을 하는 것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농장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 넉넉히 주셨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매여 있는 교회의 페이먼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먼은요, 자지도 않고 날짜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서서 보내고 나면 또 와요. 비리. 또 왔다고. 또 내라고.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나는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도요. 여러분, 저에게 욕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목사님 해가면서 내가 사기꾼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거짓말해서 물건을 팔아서 내가 교회를 페이먼을 한다면 더 지금이라도 때려치워버리겠어요. 저는 지금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금해라. 저는 지금까지요, 목회하면서 건축하고 기도원을 준비했어도 한 번도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해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계시고 내가 악할 때는 안 계신 줄 알지만 여러분들의 악한 마음, 나의 악한 마음도 감찰하신다는 것만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요,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인의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에는요 또 중풍병자의 이야기,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잘 지키고 일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믿음으로 하나 내 생각으로 하나를 감찰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주님만 보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은 내가 이야기한들 그 얘기들이 뭐 되겠습니까? 조롱거리 될 수도 있고요, 시험거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그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없었더라면요 농사 안 지었어요. 제가 이번에 매실을 따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는 발효실을 확장하라 하는데 헐 땅도 없었고요, 헐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멕시코 사람 하나 데리고 저 혼자 지었어요. 어느 공간에다 해놓으니까 정말 제가 봐도 아름답게 지었어요. 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셨구나. 또 매실을 많이 팔게 되어서요, 그걸 다 짓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저기서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또 한 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셔서 내 생각에 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시면요, 내 믿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한다라면 적으나 크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 지난 주간에는요,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오셨어요. 그런데 가게를 정리했는데 너무너무 불안하대요. IRS에서 뭐 보고가 왔고 어쩌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의 이름을 대니까요, 대고 기도를 하니까 뭘 그걸 염려하느냐. 너는 그걸 가지고 사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CPI한테 맡겨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대신 기도하세요. 기도할 줄 모른대요. 그럼 아버지만 부르세요. 아버지만 불러도 여러분들이 육의 부모님만 불러도 왜 그러는 거 알아요. 엄마 그렇게 하면 한 번만 얘기하잖아요. 나 운동화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로 알아요. 어머니는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또 얘기하면 알았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를 구하시면 10가지 100가지 또 먼저 아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얘기했어요. 무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시대가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죽이는 경우는 많이 들었고 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자그마한 여자가 자기보다도 뭐 20cm가 더 크대요. 무게도 더 무겁대요. 그런 남편을 토막내서 시체도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란 것은 그런 사람 일을 돈 벌기 위해서 맡으려고 하는 변호사들은 어떤 변호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정의롭게 일을 하세요. 내가 힘들게 공부한 것 가치 있게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어떤 분은 나한테 뻑하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나더러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기도가 쉬운 것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잘 때 안 자고요, 여러분 먹을 때 안 먹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는요, 옆에서 죽는다고 해도, 요즘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왜냐하면 전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당과 당 싸움, 당파 싸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 당에서는 이쪽 당을 비판하고 헐뜯고 기만 타면, 전도사고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무엇 때문에 그 정치 속에 들어가면 그 더러운 입술들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감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셨고요, 안진뱅이도 치료해 주셨어요. 왜 치료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요, 치료해 줄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저는 기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사불이나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이까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사는 갔어요. 열쇠는 안 주고 게이트 열쇠를 2개, 3개씩 꽉 잠궈놨어요. 우리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거기다 통보를 보냈어요. 18일 안에 답을 줘야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사람 같지 않고 악의 세력은 기도로 물리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의 믿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고 욥기서 34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라고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그 상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목적, 욕망, 나의 하는 행위를 일일이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은요,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이 이야기하고요, 정말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형편없는 권사, 장로, 목사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매일매일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데도요, 어떤 때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기운도 빠져요. 이제는 저는 정말 많이 지쳐 있어요. 육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적, 욕망, 나의 하는 행위를 일일이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과는 전혀, 마치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그 범죄를 전혀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오신 분한테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죽은 자도 살렸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기도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랬더니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대요. 그리고 CP한테 맡겼더니 CPA가 제가 알아서 다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CPA가 뭐 되는 사람이에요? 공부해서요, 재정적인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17년간 그 집 일을 해줬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더러, 목사님,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땅이 있대요. 지금 팔지 마세요. 좀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엄청 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든대요. 지금은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녀에게를 통해서 서로가 사고 팔도록 할 거예요.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것은요, 기도하는 목적이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대방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이거는 거짓이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오니까 감사하죠. 그걸 분별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고 놀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책망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두려움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기도하는 목사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는 0.001%도 없어요. 하나님을 욕할 바에는 저에게 돈을 요구해서
돈을 리턴을 받아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돈 몇 푼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기도의 성을 허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요, 직접적으로 전화하세요. 저는 오해하지 않아요. 오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백성들을 품으려고 하고요, 용서하려고 하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베풀려고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무엇을 거래한다 할지라도, 거래하다가도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다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 10배, 100배라도 드릴 수 있고요, 배상을 하라면 배상도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꼭 제 말을 믿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범죄를 전혀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9절의 말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펴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피한다고 할지라도요, 어느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이미 주님은 먼저 가서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속이고 여러분 주위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것 가장 싫어하세요. 진실된 것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내가 피해간다 할지라도 진실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감찰하세요. 여러분, 어린 애들은요, 엄마 앞에 아장아장 가다가도 뒤를 자꾸 돌아다 봐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제대로 오나 안 오나. 엄마가 없어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지금도 1분 1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한날지라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세요.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25일 날, 목요일 날 어디 계세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별로 바쁘지도 않으면서도 바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랬더니 그때 어느 분이 내가 목사님을 뵙고 왔더니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나를 좀 만나겠다. 나를 만나면 다 쓸데없는 행동이고 쓸데없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더욱 감사할 일이지만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요. 부르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만나 주시고요. 우리의 행위까지 또 감찰하시는 주님이 무언들 안 들어주시겠어요. 나에게 최고의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나를 먼저 찾아보는 심령들이 되세요. 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잘못 살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깨닫고 거기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분명 그 다음날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요. 영혼까지도 살리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를 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아낌이 있겠어요. 우리가 바로 서서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됐다라면 오늘 당장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주님을 또 한 번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